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은주자매 여기 앉아요.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3절에서 6절까지 237페이지입니다. 2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의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민수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빌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발람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먼 미래까지도 예언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야곱의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야곱의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골짜기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 평야처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가의 동산,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그런 동산은 기근이나 흉년이 없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큰 흉년과 그런 기근이 닥쳐도 끄떡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물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갈 때도 느끼지만 온 세상이 기근에 허덕일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런 꿈인데 주님하고 자기하고 이제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계속 새겨졌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내가 잘 나갈 때는 함께 옆에 계시더니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야, 그 발자국은 내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그 발자국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더 친밀하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친밀하게.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저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뭐 그렇다고 뭐 잘 먹고 막 풍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꼭 죽지 않을 만큼 주세요. 죽지 않을 만큼.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그런 말 나오기 전에 먹어. 여기 있다. 그런 스타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날씬한 이유는 맨날 만나만 먹잖아요. 만나.
고기도 먹고 막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오직 만나만 주니까 살찔 겨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살찌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도 잘 됩니다. 뭘 해도.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데, 그러나 발람은 버림받습니다. 발람이 선한 은사들을 가졌어요. 은사,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은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근데 발람이 악하게 써먹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발람은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했는데 본인은 버림받아요. 본인은 못된 나무라는 거죠.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발람이에요. 발람, 사울, 가룟유다. 발람이나 사울이나 가룟유다의 문제가 뭐야?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 감사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한 겁니다. 은사는. 그런데도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죠. 발람은 은사가 많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죠. 발람은 예수 믿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발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발람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돈을 벌고 다른 사람 이용해서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 이 불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있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그냥 맺혀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되어져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막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선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억압하면서 협박하면서 막 봉사해라 그런 부작용이 많아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주님께 뭐라도 막 하고 싶다. 예. 그때 이제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내 개인도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하자. 아,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이제 묻어서 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갈 만한 어떤 그런 가치를 느껴서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뭐 물도 안 좋고 호텔도, 우리 이스라엘 호텔은 우리나라 모텔 수준이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해야 후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헌금 10,000원 하니까 나도 10,000원 하고, 안 해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뭐 누가 장에 가면은 뭐 걸음 지게주고 뭐 장에 따라간다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체성 있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열에서 한 20 된단 말이에요. 전 전화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화하면 그냥 막 아프대, 이렇게. 안 아픈데도 아프다 그러고 막 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막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힘들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막 얼려고 달라고 협박하고,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저는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왜? 교회 문 닫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이탄수 목사님, 그분이 저희 교단인데,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제 저희 선배인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진짜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 행복하다고 치고, 그럼 나는 왜 행복한가? 성도들이 많아서인가? 교회가 커서인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주님 하나 있어서 행복한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위험해요. 많이. 우리가 기쁜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사람들이 많으면 엄청 피곤해요.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손님도 작작 와야지. 10명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100명이 들어오면 누가 훔쳐가는지 누가 뭐 망가뜨리는지 확인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찬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잔느기용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잔느기용. 제가 잔느기용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하기를 7번 읽어봤단 말이에요. 7번.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체험하는 게 뭐야? 이제 한 7번 읽고 나서 제가 깨달았단 말이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부럽지 않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2만 명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성 스캔들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슈화되고 그게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만났다. 나는 감옥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뭘로 목회한 거예요? 자기 언변의 능력.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말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찬양 잘하는 거 은사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보라매 공원에서 옛날에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삼과 막 싸우면서. 제가 그 보라매 공원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연설 잘하는지 청중이 다 울었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지인데도 와, 이게 군중 심리인가?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벅차게 우는 걸 보고 약간 제가 좀 무서웠어요. 전혀 울어야 될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히틀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연설할 때 온 국민이 울었던 거 아시죠? 엄청난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이단의 교주한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은사니까. 버림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빵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저 깜빵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교회 크고 작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잔느 기용이 그러면 몇 사람하고 교제했을까요? 한 3사람. 나머지는 잔느 기용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어요. 저거 미쳤네, 저거 이단이야. 그래서 마녀 찬양에서 저 여자가 이상한 말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이 잔느 기용을 감옥에 보냅니다. 왜 그러죠? 잔느 기용이 말하는 예수님이 더 깊이가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볼 때 못 알아듣겠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이삭이는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꼭 읽어보도록. 잔느 기용, 부엌의 성자 브라더 로렌스,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 잔느 기용, 브라더 로렌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스펄전,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회자가 다 그 사람의 책을 보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깊은 은혜를. 우리나라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유기성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보이나?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달라서. 그분은 말도 인자하잖아요. 따뜻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막 바람같이. 저는 폭풍을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미연자매가 기도할 때 말했던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일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귀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이제 달이나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이 나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기도 하는 거죠. 빛의 열매가 뭔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든 세상의 평가 이런 것들을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셋사색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한 별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규는 철장의 권세라는 걸 뜻하죠. 규.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 별은 첫 번째로는 다윗을 말하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이런 걸 이중 구조라고 해요. 다윗이면서 메시아인 경우. 발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적중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신은 버림당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거지 은사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 발람은 은사만 받았어요. 근데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은사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기도하면 불면증을 다 고쳤었어요. 불면증 다 나았어요. 다. 지금은 없어요. 왜? 은사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제가 개척했을 때 천안에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저는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아니 무릎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권사님이 그냥. 아니 그래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관절염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그동안 우리 장모님이 후원 많이 해줘서 거절을 못해서 기도해 줬는데 왜 이렇게 낫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왜 그럴까? 왜?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왜? 죽는다고 하니까. 막 아산 저 평택 앞바다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또 아픈 사람이 와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게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중요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페이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막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잘못 읽었나요? 10장 20절 맞죠? 예. 축사사역,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질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본질. 예, 구원받은 거. 현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현상입니다. 현상.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은사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뜨레스 디아스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3박 4일 천주교에 사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색다른 경험을 했었는데요. 뜨레스 디아스 가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경험했었는데, 거기 어떤 70 넘으신 노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은사가 다 왔대요. 모든 은사가. 그래서 만지면 다 나았답니다. 만지면 막 낫고 고쳐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계속 은사만 사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식당 주인인데 저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저기 주방에서 밥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대접하면 영양실조 걸리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손님한테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냥 김밥으로 잠깐 때우고 손님들한테만 맛있는 걸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충분히 먹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은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몰려오는 대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갔죠.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만, 봉사했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래서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목사님들이 다 탈진합니다. 오래 못 가요. 자기 관리 안 되니까.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뭐 100점 맞으면 기뻐하고 50점 맞으면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뭐 큰일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조영기 목사님이 더 큰일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 몇 명이나 했을까요? 뭐 사마리아 여인, 또 가늠한 여인, 뭐 막달라 마리아, 기타 몇 명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 100만 명은 구원했을 거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릇이 크다고 막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66장을 기록했죠. 그렇죠? 오바댜는 1장. 엘리야는 기록도 안 했어요. 엘리야한테는 성경 기록하라고 하나님 맡기지도 않았어요. 엘리사도 쓰질 않았어요. 사명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아파하면 안 돼요. 베드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저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제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걸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는데 주님,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나요? 여전히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야,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사도 요한에게 집착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마라.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둘 다. 여러분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합니다. 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불행한 거 아니야? 목사 아닌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지옥 많이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목사들이 더 많이 맡은 자에게서 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잘하면 하나님이 뭐 상급도 많이 주시기 전에 잘못하면 다 지옥으로 보낸다 그랬다. 그래서 평범하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잔느 기용은 평신도였는데 진짜 대단했죠. 그래서 신앙은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권사이고 이런 직분이 있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신앙은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감싸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세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100점을 맞아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져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시험을 망칠 때도 있잖아요. 항상 시험을 잘 보고 그러면 얼마나 또 교만해지겠어요. 아빠도 무시할 거래요. 우리 이삭이 저놈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러면 아빠는 몇 구절 못 외우네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이제 중국의 전도자가 한 말인데요.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한테. 어떤 목회가 위험하냐?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원고 전체를 암기해서 전하는 사람이 위험하대요. 원고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딱 원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50분짜리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외우면 그게 된대요. 저는 안 돼요, 머리가. 근데 그런 설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들답니다. 빈틈이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죠. 이런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놀러 갔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짝이 되잖아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내 각본대로가 아니라 각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성령이 개입하신다. 중간중간. 성령이 막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 각본대로 살면요. 그러니까 우리 은주자매가 각본대로 살면 죽을 때까지 집도 못 살 거예요. 못 사요, 못 사. 그 월급으로는.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뭔가를 터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한 50번만 터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문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에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배의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